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보혈의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 우리 구약에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도 인사가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정말 평화가 있어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은 평화가 있을 만한 지역은 아니죠. 사실 중동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게다가 팔레스타인과 공동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웠지만 사실 뭐 언제든지 서로 테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지역. 그 조그만 지역. 예전에 이제 중동 전쟁이 있을 때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던 한번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악순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솔로몬 성전에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삶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지금도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를 비루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강 있으라, 평화 있으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이 그렇죠. 어떤 사고가 있거나 어떤 불상사가 있거나 또 예기치 못한 일로 너무 어려운 일 당하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라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작에 들었어요.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내고 어떤 그런 불씨들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또 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은신처를 막 찾는다라고 하는 소문들, 그리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제자들에게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이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것들이 발각되고 들키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다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 닫힌 것을 뚫고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넘으셔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말씀 없이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 이 에이레네는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 3일 동안 계셨던 그 칠흑 같은 그 무덤에서 두려웠던 시간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렇게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는 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제자들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평화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그렇다 치지만 제자들은 그 고통을 넘어섰습니까? 물론 지금은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한 상황은 아닙니다.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외치시는 것이죠? 왜 외치시는 것일까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막아두어서는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평강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았음을 보여주세요.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손과 옆구리를 봤는데 기뻐한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했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평강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정말 끔찍한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진정한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세요. 21절 22절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강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정말 활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강이라는 겁니다. 주의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진짜 평강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내고 싸워보고 부딪혀보고 극복해봐야 진짜 평강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 계십니까?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 성령과 함께 당당히 세상에 나가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고난받은 후에 너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을 극복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일어나 나가시는,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오히려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